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본문에서는 큰 천사의 환상을 보여주셨었죠. 그리고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런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증인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증인의 사명에 대해서 결단하고 작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그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또 역사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하실까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는 사람이 요구되는 존재일까요? 신앙이 없는 주변 사람들 또는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이 이런 질문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냥 딱 좀 보여주시지. 홍해가 갈라지고 동정녀 탄생이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런 일들이 딱 일어나게 지금 보여주시면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이런 질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막상 듣고 보면 그래, 그것도 그런데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면 누구나 다 믿을 텐데 우리가 믿으라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하나님 믿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역사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면 더 크고 더 위대한 일들을 손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증인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당신이 함께 하실 그 사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때에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으로 가득해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진 굉장히 위험하고 또 위기감이 맴도는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증인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두 증인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 정말 쏟아져 오는 그 날카로운 시선을 또 우리를 째려보고 있는 그 세상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설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두 증인을 그냥 세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권세, 곧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요,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등장하면 불이 그들을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두 증인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증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물이 피가 되는 권세도 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즉 사명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나는 못하겠다고, 절대 못 간다고, 다른 사람을 보내시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부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집트로 모세를 보내게 되셨을 때, 또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서게 됐을 때 모세는 지팡이를 던지면 그 지팡이가 갑자기 바닥에서 뱀이 되는 능력과 또 기적을 보입니다. 또 광야를 지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말도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 백성들 앞에서도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그 증인에게, 당신이 세우신 사명자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 이런 거 잘 못해요. 다음 기회에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 사명을 감당할 권세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지금 임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성실하게 섬길 중직자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세우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섬길 자원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세우고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교회 임직을 이 역량과 능력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여기 있는 저부터가 자격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일할 일꾼들을 세우시면 반드시 그에게 합당한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직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직자들이, 중직자들이 힘있게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세우신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그 사명을, 또 그 모든 감당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제가 그 군종 목사님들은 다 육군에서 훈련을 받거든요. 육군에서 훈련 받고 공군에 와서 이제 공군에서 자대 배치를 받아 보니까 상번 하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육군에는 없어요, 여러분. 상번 하번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특정한 직책을 맡게 되는 것을 상번이라고 하고 그 직책을 내려놓게 되는 것을 하번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예를 들면 뭐 지휘관 자리에 상번한다든지 반장 자리에 상번한다든지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니까 두 증인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마치는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즉 우리 공군식으로 하면 증인으로서 하번할 때가 이제 된 겁니다. 바로 그때 하번하자마자 어떤 일이 펼쳐져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증인들을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아니, 어째서 하나님이 증인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는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막 입에서 불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무저갱의 짐승들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손도 못 써보고 죽임을 당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무저갱의 열쇠,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짐승이 무저갱에서 오는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주님께,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오늘 이 등장하는 무저갱의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증거의 사명을 다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도록 허락하셨어요. 그게 예수님께 마땅한 사명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예수님이 뭔가 무능력해서 연약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두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이제 하번할 때가 되었다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좀 우리는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의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더니 돌아오는 게 처참한 죽음이라니, 이거 뭔가 지금 믿지는 장사, 적자 보고 있는 장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의 스토리는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증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을 약속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보며 죽음을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죽음은 없으며 사명을 위한 결단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도 기쁨으로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담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십자가를 참고 또 인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이 두 증인은 무적행의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두 증인의 죽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지금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두 증인들의 이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도록, 이 두 증인의 죽음이 영광스럽지 못하도록 더럽혀지도록 지금 방치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 증인을 죽일 권세 또 능력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이 마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악의 권세들의 편에 서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왜 이렇게 두 증인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두 증인을 끝까지 정말 부관멸시를 하면서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까? 10절을 보면 두 증인들이 자신들을 괴롭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증인이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 이롭게 했지 대체 뭘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들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와 진실을 전하는 참 예언자들은 늘 환영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진실과 진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과 진리를 마주하는 것은 싫고 또 도리어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은 싫고 미운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진리를 전하는 이들이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내 귀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번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들의 그 미움이 공감이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고 또 실망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비판은
별로 공감되지 않는 비판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싫고 그냥 밉고 그냥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한 거죠. 사람은 다 죄인이라서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실과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축복하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를 안 입곱게 보거나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향해서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그저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건지실 때 이 1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두 증인의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다할 권세도 주셨음을 믿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 큰 꿈을 꾸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에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이 죽음의 위기도 마주할 수 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우리의 그 길을 다 가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앞날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또 경건의 모습으로 등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여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산기지교회 복된 교회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 앞에서 증인으로서 세워지고 증인으로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번민과 또 고민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자에게 그 마땅히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니 또 힘을 주시는 것도 권세를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증인의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앞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며 또 죽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